아멘. 예,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날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분들 한번 해볼까요? 해피 크리스마스. 예,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킹덤 스토리 교재로 주일 설교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올해 마지막과 48과입니다. 1년이 52주 혹은 53주인데 절기를 빼고 이제 48번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과가 참 재밌는 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율법사, 율법학자, 율법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 혹은 율법학자라 했으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쯤 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이 학자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상당히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질문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질문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신대학에서 겸임 교수를 했고 10년간 가르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났는데 질문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역시 우리의 구원 혹은 영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목사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총회장을 했다 한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은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그는 질문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떤 청년은 예수님, 저희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다 차지했어요. 장남이니까 한 몫을 더 가지는 것은 맞지만 동생인 저에게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유산을 혼자 다 차지했으니까 선생님께서 저희 형을 꾸지람해서 제 몫을 돌려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질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이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라고 질문했으니까 그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율법사로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의 질문에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율법사가 아니고 성경학자가 아닌지 모르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하, 이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좋지만 그 질문의 핀트가 조금 어긋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사람이 무엇을 잘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답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 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반문하십니다.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대가 율법사가 아니냐? 그대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대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해보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안동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국어를 좋아하고 시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고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을 더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목사가 된 겁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고 지금같이 뚱뚱하지 않고 날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영생이 더 중요하고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아셨고 율법사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물어서 성경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정확하게 그 답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며 네 번 한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다르고 목숨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힘이 다르다기보다는 같은 것, 너의 전부를 다해서 그것을 네 번 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 제가 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42년째입니다 지금. 어쨌든 전공을 신학으로 하고 성경을 해서 42년 가르쳐 보니까 성경을 꽉 뭉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지 혹은 믿음이 점점 못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혹은 더 많이 냉담해졌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냉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시들해지고, 그는 종교적으로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는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교회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율법사는 사입인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답 잘하네, 옳도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 가운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했던 질문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답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하와라고 하리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여인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문제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으니까 대뜸 태도를 바꿔서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이 되어서 아내를 바로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아담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게는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이 없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새벽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아직도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억나요. 그때는 4시 반입니다. 새벽기도회가. 톱밥난로를 켜놓고 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이 아가서 그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몰랐습니다. 뭐 저런 말씀할까?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다 납니다. 딴에는 열심히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 강물이 불어가지고 저는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다시 돌아서 다리가 있는 곳까지, 그럼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가니까 예배는 다 마쳐가고 그래도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상당히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구나. 나는 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기를 보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통을 저지르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라고 하는 비밀 명령을 보내가지고 부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막아주지 않았을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어디서 여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하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데려오너라 하고 동침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바세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바세바 뒤에 따라가다가 어이구 왔구나 할 때 임금님 저도 왔습니다 하고 고개를 상 내밀고 왜 남의 부인을 불렀어요? 그렇게 했으면 다윗이 범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책망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장군이요, 음악을 하프를 켜면 악령이 쫓겨나가는 영감 있는 음악가요, 시편을 수도 없이 지은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다정다감하고 예술적이고 용맹하고 잘생기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습니다.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구나, 자기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속에는 이러한 죄악이 있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율법사는 성경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질문하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자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문제가 없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사랑하면 될까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과 이방인을 상당히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어떤 배타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를 향해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옷을 벗기우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았는데 첫 번째 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는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도망을 갔다. 왜 도망간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데 시체와 접촉하면 자기는 종교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혹시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죽었는 것 같은데 시체를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하고 피해 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종교적으로 용납될 만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웃이 아니니까.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니까. 내가 언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그도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시체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혼혈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거 다 죽어가는데? 그냥 두면 죽겠는데? 하고는 그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알코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독 역할을 하고 기름은 다른 질병균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응급 상비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그의 상처를 대충 어떻게 어루만지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타지 아니하고 나귀에 태워서 자기는 고삐를 잡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이틀치 자기 임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계속하면 계속 돌봐주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의 말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할 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시체 같은 사람은 사랑해야 될까요? 그에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율법사니까 당연히 사랑할 이웃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혹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선택할 것처럼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래, 누가 너의 이웃이었느냐?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한 마리를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밤새도록 산과들을 헤매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아니 99마리가 중요한데 한 마리 찾아서 다니는 게 맞아요? 내게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래도 9마리는 멀쩡하니 한 마리쯤에 그냥 둬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인이 99마리를 두고 나를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너 지금 네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어봤구나. 그래, 너 지금 죽게 되어서 강도를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나를 살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죠. 왜? 나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괜찮으니까 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 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마치 내가 이웃을 골라서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 지금 죽게 되었어. 너 강도 만나서 죽은 자와 같은 자야.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를 도와준 사람이죠.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킹덤 스토리 교재에서는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 내기 싫어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탕자처럼 주님을 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통곡이 나오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할까, 어디까지 사랑할까, 우리가 무슨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담도 사랑하지 않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자가 된 것을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나는 강도 만난 자와 같구나. 내 영혼은 거진 죽게 되었구나. 나는 벌거벗고 헐벗고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면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양이라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 다 때려 죽이자, 그래서 옥사가 여러 번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은 진짜 비위생적이고 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것처럼 살았던, 양반들은 좀 잘 살았지만 상민들이나 쌍놈들은 그냥 그야말로 그렇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위생이 너무 안 좋아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많이 죽었습니다. 양화진 외인묘에 가보면 여러분, 어른들 무덤만 있는가 애기들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버린 고아들만 모아서 고아들의 어머니로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나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한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겨우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봐라. 제사장도 하지 못하고 레위인도 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성탄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이 무슨 교만하거나 잘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밖에 없는,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헌금도 몇 번 해봤고 또 헌신도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주님, 제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황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